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찬양대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오직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아버지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지금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큰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지극히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이 성가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속에 성령 하나님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읽기가 참 좋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시대가 십계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십계명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쭉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이 감동으로 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여러분들이 대대우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갈망인데 또 여러분들의 소망이잖아요. 예, 정말 열심히 계명을 좀 전해야겠다 하는 막 소원이 생기니까 말씀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섯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한마디로 아주 짧은 계명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 계명 한 계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 그를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놀랍게도 내가 이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그분들이 살인할 일도 없고 무슨 간음할 일도 없고 크게 도둑질할 일도 없는데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서글픈 일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이 곧 무엇과 같다고 하였습니까? 네, 미워하는 것과. 그러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폭언을 일삼는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인자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인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산다 하면은, 분노를 품고 산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마음속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누가 안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험담하고 폭언을 한다면은 그게 끊임없이 비수를 날리고 그 간접적인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미움과 증오, 분노, 언어 폭력이 가득해요.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보신다고 했습니까? 살인으로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모든 다툼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요, 지난 젊었을 때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되게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확 끌어오르고 때로는 또 확 폭발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 밑바닥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은 살인적인 감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냥 제 언어 습관을 한번 어느 날 이렇게 살펴봤어요. 내 언어 습관, 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 언어 습관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말이 내 언어에 아주 굉장히 가볍게 나오더라고요. 아이, 저 죽일 놈.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저거 죽어야 해. 너 가서 죽어. 이런 말이 굉장히 내 언어 속에 쉽게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옆에 샥 지나가면 나 죽어라 하는 소리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오는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 내 안에 어떤 나도 모르는데 어떤 살인적인 이런 감정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요, 이런 감정 폭탄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을 쏴도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 못 해먹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항상 절망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미 못 박은 자인데, 그래서 날마다 그 고백을, 주님, 나는 당신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내가 죽고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내가 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 것을 봤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또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죽고, 내가 살면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죽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이게 살인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런데 놀랍게 내가 죽으니까 다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죽으니까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일 놈이라 할 일도 없고, 너 죽었고, 누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옆 사람에게, 내가 살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죽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 종구 하나, 오늘 종구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째 계명은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째 계명은 7번 암송하는 거예요. 시작. 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실은.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간음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충동받아서 어떤 짓 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우리 시대는 성폭행이 아니면 간음을
법적으로 죄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아이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온종일 음란물 속에 푹 들어갈 수가 있는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이 파괴된과 동시에 성령님이 떠나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평생 몸이 살아있는 한은 죄짐을 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삼손이 누구에게 빠졌죠? 네, 들릴라. 그 요염한 들릴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간음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마쳤습니까?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나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누구를 간음했습니까? 누구? 바세바를 간음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왕의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적 타락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능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시든지 아니면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뭐 어렵게 그 쌓아 올라간 분들이 그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완전히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뭐 에이즈 대부분 성적 타락으로 오는데 그 너무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뭐 성폭행, 성추행 정말 그냥 뉴스마다 이렇게 떠드는 사건들인데, 여러분 근데 하나 묻고 싶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한테 동일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만 여성들도 어때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상한 짓하고 여성들은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요, 여자들 그냥 그 몸매 가꾸고 노출시켜서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들이 은근히 저 여자 정말 섹시하다 뭐 어쩌다 이런 말 하면은 뒤에서 은근히 좋아하고 또 흔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앞에 가는 여자가 유혹적이면 뒤에 따라오는 남자가 뭘 받는다? 충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타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적인 여성이 있는 곳에 야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벌판에 무슨 놈의 야수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되냐면은 성추행, 성폭행법을 상황과 노출도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흔들고 갔는가, 옷은 어떻게 입었는가, 푹 패인 거 입었는가,
이런 것들 좀 참고해가지고 재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앞으로는요, 그 뭐 카메라 들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혹적인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 17절을 여성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뭐 교만하며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기작거리며 걷는 것이 뭐죠? 발로 쟁쟁쟁쟁 소리 내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아기작거리며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유혹적으로 걷는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원형 탈모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원형 탈모가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원형 하나님이 머리를 주워 뽑았나? 아니면 그냥 뭐 독한 거 맨날 발라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나?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 빠진 분들은요 주님 앞에 와서 쉬면 다 납니다 도로. 예. 근데 하나님이 이거 뭐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긴다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의 여자같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짓밟히고 그 치욕을 당하는 그런 천한 여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지키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정말 유혹적인 여자분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 여기 저 우리 처녀인 진주 보세요. 이 옷이요 완전히 선교사 타입이에요. 응? 완전히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미영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위에 단추까지 다 잠궈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목도 못 들여다보게 이렇게 하고. 아니 이러니 누가 유혹을 받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유혹도 못 받고 이게 참 좋다네. 박수는 한번 쳐줍시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남자나 여자가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틈타는 그 정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해요. 눈 감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아예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인가 뭐 별 고민 다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충동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뭔가를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꽃밭을 지나가는데 꽃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봐요. 향기도 맡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요, 새가 머리 위로 딱 지나가다 똥을 쌌는데 재수없게 머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면은 충동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음욕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내가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은, 사단이 나를 충동질할 때 충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아내는 것은 누구 책임인 것입니까? 예, 본인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요, 막 뭐 헛생각 쫓아낸다고 막 방언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좀 많이 사용하세요. 이상한 거 충동이 들어오면 뭐 하라고요? 방언기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밀어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밀어내고 은근히 즐기면서 이상한 생각은 뭐, 그럼 이미 마음에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건전한 교제 참 좋은데 선을 넘지 아니할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충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충동은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품으면은 반드시 뭘 넘는다고요? 넘지 아니할 할 선을 슬그머니 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8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8번째 계명이니까 8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질은요, 도둑질 안 하는 것은 가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풍도가 내 것은 굳게 지키고 남의 것은 내 것처럼 쓰자. 이게 우리 사회 풍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들 안에서 없어져 버려. 이게 십계명 자체가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이게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집에 장난감을 많이 갖다 놓거든요. 장난감이 몇 통이 있어요. 그거 놀고 그냥 들고 가요. 어렸을 때 무슨 개념이 없다? 니꺼 내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고,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뭔 개념이 없다?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도둑질을 할까? 왜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왜 도둑질을 하죠? 타고난 욕심? 또 왜 사람이 도둑질을 하죠? 다 보면 일하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니까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땀 흘리지 않고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 뭐죠? 남의 것? 가져오는 것. 밤잠 안 자고 공부 안 하고 쉽게 시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남의 것 살짝 훔쳐보는 거.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살짝 옮겨 놓는 것. 이게 다 남의 것으로 사는 거. 이게 다 도둑질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요, 참 묘한 사회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단어를 만드는데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만들어요.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가장 기가 막힌 단어가 있냐면은 경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여기다 하나 또 붙이면 활동. 경제 활동이라는 이 말 속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미화된 가면을 쓰고 얼마나 도둑질들을 많이 하는지. 정말 막 검은 돈 돌리고 하청업체들 울리고 그러는 대기업들 어떻게 큰 도둑같이 보이고, 경제 윤리 조금 빗나간 사람들 다 큰 도둑들 아닙니까? 탈세는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탈세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세금 내라고 막 화내던데, 내가 왜 돈 벌었고 세금 내냐고 그러고. 근데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보면요, 많이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큰 도둑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머리 안 좋은 거 감사하세요.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 뭐 되기 쉽다? 옆 사람에게 당신 머리 안 좋고 감사하세요. 정말 대동강물 팔아먹은 그 봉이 김선달 같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도둑들이지 뭐. 그런데 도둑질 안 하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써서 일하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굴리고 쉽게 살려가면은 도둑질 하게 되는데, 내 손으로 일해서 살아야겠다 하면은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시편 128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내가 축복하겠다. 바로 네 손으로 하는 일을 내가 형통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것을 형통케 하십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 주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하는 것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꿈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불로소득은 우리 꿈꾸지 맙시다. 로또도 꿈꾸지 맙시다. 지갑에 있는 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길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삶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악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면요 자기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막 끌어들여 가지고 쉽게 돈 벌려 하는 사람은 자기 돈도 잃어버리고 누구 돈도 잃어버린다. 남의 돈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내 것이 없더라고요. 내 것이란 게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내 것이. 그게 뭐냐면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내 것이더라고요. 근데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 나를 축복하시는 그분이 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는 내 것이 없는 삶을 살라고, 도둑질 안 하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내 것이 없는 삶이, 뭐가 뭐 생기면은, 우리 집에 딱,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뭐 좋은 거 있으면 그 가져간 사람이 임자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예요. 제일 먼저 와서 먹는 사람이 임자고, 뭐 돈도 호주머니 있으면 누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임자예요. 그냥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나도 선심 쓰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것만 안 뺏기고 다른 것은 다 주워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복 주실까?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89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함이 주를 둘렀나이다.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도 될 건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면은 성실함으로 자기를 두르고
살고 있다, 두르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짓되고 쉽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성실치 못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비웃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 풀과 채소와 같이 다 금방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먹을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겨울에는 열심히 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봄에는 또 여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열심히 가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먹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그날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쉼이 없으셨어요. 우리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겠지만 그거 하기 싫으니까 주 며칠째? 5일째라고 또 금요일 날은 또 딱 잘라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 날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 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난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슉 뭐 좀 뿌려버리고 나도 쉬자 하면 될 건데 하나님 여러분들 단체로 만나는 법이 있으십니까? 하나 이렇게 진짜 성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삽시다. 옆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손으로 하는 일을 몇 배나 축복하신다고요? 100배나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상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꼭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 살고 싶고, 정결한 삶 살고 싶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어디로 가버렸나?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들 내면 깊은 곳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되어주시도록 갈망하며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미워하고 감정대로 분노하고 간접적인 살인을 하는 데서 생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음을 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참 정결한 마음이 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상처를 입히지 않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